오르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그냥 시기마 7년대 환란이 시작된 후에 이 땅에 큰 지진과 그냥 그런 자연재앙이 닥친 후에 전쟁이 있은 후에 이제 전쟁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나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일 후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그랬습니다. 바람을 붙잡아 그랬습니다. 바람을 붙잡는다는 것은 천사들이 바람을 주관하는 권세를 받아서 바람이 불지 못하게 막고 있는 모습이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내 생물이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보좌를 호위하고 있는 내 생물들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까? 첫째, 땅에 재앙을 내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물론 하나님과 주님의 뜻에 맞춰서 내 생물들은 다 순종하죠. 하나님과 주님의 그런 명령에 100% 순종한 내 생물이죠. 그러니까 그 내 생물이 땅에 재앙을 내리는 권세와 그리고 천기를 주관하는 권세와 하늘문을 열고 닫는 권세와 그리고 전 천사들을 다 통솔하는 그런 권세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들의 명령을 받는 천사가 이제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붙잡아 하는 것은 천사들이 바람을 주관하는 권세를 받아서 바람에 불지 못하게 막고 있고 자연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땅 내 모퉁이에 서서 사방의 바람을 붙잡았다는 것은 지구의 동서남북 전역에 곧 온 세상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7년 환란 때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우리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람의 영적인 의미는 바로 성경에 나올 때 바람은 전부 다 거의 환란과 전쟁을 의미하죠. 환란과 전쟁을. 바람을 멈추겠다는 것은 그러니까 바람은 환란과 전쟁을 의미하는데 바람을 멈추겠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7년 환란의 절면에 접어들면서부터 지구 곳곳에서 일어난 많은 전쟁과 자연재해 환란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잠시 동안은 잠깐 멈춰들면서 수그러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고 말입니다. 큰 환란이 일어났다가 잠시 동안 잠깐 조용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땅의 사방 바람을 붙잡아 불지 못하게 하라고 지금 성경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 32절에도 보면 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재앙이 났어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대풍이 큰 바람이죠.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하고 땅에서 일어나는 재난 환란을 바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도 그렇게 표현을 했죠. 다니엘 7장 2절에 보면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불려오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바람이 불으니까 바다에서 큰 짐승 넷이 나오더라고 다니엘 7장에 기록하고 있죠. 구약 선지자들도 그렇고 이 땅에 부는 바람은 전부 다 환란과 재앙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땅이나 바다에는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연적인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것이 나무는 보통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죠. 시편 2편도 그렇고 예레미야 17장 18절에 보면 의인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죠.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그러니까 땅의 사방을 붙잡아 뭐라고 했습니까?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것은 환란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보호하신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7장 2절 3절입니다.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 인을 가지고 해도 눈 내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가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과 이마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조금 전에는 나무에 불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온다. 인은 무엇입니까? 인은 첫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한 내용이죠. 증명한 내용. 그리고 소유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바로 그런 의미도 있죠. 그러니까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냥 로마 시대 보면 가축이나 짐승들, 말 그런 소 같은 거 전부 다 도장을 찍어서 그 귀족들의 소유를 삼았지 않습니까? 그런 비유에서 나온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들 구주를 믿고 나온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인을 치면서 하나님 백성을 지금 인정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특정 교단이
자기 교단에 들어와야 인친다는 그것은 다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말들에 미혹되지 마시고 예수 믿고 나온 자들은, 신실한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인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니까 해도 논 데로부터 올라왔으니까 해도 논 데 보니까 전 세계 해돋지 않는 곳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해돋는다고 한 것은 영적인 의미로 바로 하나님께서 인가진 그 천사를 보내신단 말이죠. 그냥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데서 나온다.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지구상의 어떤 특정한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냥 나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며 세상 모든 것 만물의 주관자이심 기준이 되시죠. 그러니까 7년간 환란 가운데서 이렇게 입맞은 자를 천사를 보내시면서 인칠 천사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그런 섭리가 담겨 있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 인을 가지고 와서 해놓는 데로부터 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하지 말라 하더라. 잠깐 환란을 멈춰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멈춘 사이에, 잠깐 조용한 사이에 인을 가진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택한 종들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최근 환란 가운데 이제 예수 믿고 나온 자들에게 권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을 인정하면서 이제 인치기까지 잠깐 있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입맞은 7장 4절입니다.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 하나님 인을 가지고 온단 말이다. 여기서 하나님 인이란 것은 예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을 맞아야 되는 거다. 여러분들 지금 저와 여러분들 이방인이지만은 주님을 우리 구주를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인맞은 자로서 주의 백성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최근 환란 때 지금 천사가 와서 인을 치는 누구에게 칩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에 지금 인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요한복음 3장 33절부터 거의 증거로 그냥 예수님의 증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죠. 예수의 증거로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예수의 증거를 받은 사람들은 즉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유대인들에게 인을 가지고 와서 천사가 인치는 말은 바로 많은 유대인들이 환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나오면서 하나님의 인을 맞는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하자면 7년대 환란 가운데 유대인들이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도 오매불망 기다렸던 구세주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나오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오는 모습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런 때를 옛날 구약의 선지자들도 예언을 했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 같은 경우는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있었죠.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그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유대인들이 그 자기들이 찌른 바 그를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마지막 때 은총과 간구를 보여주면서 자기들이 십자가에 찔러 죽였던 예수님을 바라볼 것을 스가랴 선지자는 오래전부터 예언을 했던 겁니다.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목자를 위하여 애통하면 그냥 자기들이 십자가에 찔러 죽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애통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그냥 철저하게 자기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렇게 자기들이 기다렸던 자기들이 구주라는 것을, 구세주라는 것을 알고 철저하게 회통하면서 나오는 모습을 스가랴 선지자가 미리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목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들을 위하여 통곡하기를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들이 독자, 장자를 위해서 통곡하듯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통곡하면서 나올 것을
스가랴 선지자를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냥 중요한 예언입니까? 기쁨 예언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그때 다윗의 집과 다윗과 그냥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예언한 것 같지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스가랴 선지자는 지금 마지막 때를 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속죄절 7년대 알람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목자를 위하여 애통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다 하리로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날에 속히 오기를 저와 여러분들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형통을 비는 자, 예루살렘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는 그 삶이 형통하라고 시편 122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늘 예루살렘을 위하여 유대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조그맣지만 옥상에 무화과나무를 키우고 있는데 아침마다 올라가서 물을 주면서 그냥 무화과나무를 쓰다 보면서 한 영혼의 유대인이라도 더 7년 대환란 오기 전에 가능하면 메시아니까 유대인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회심하면서 빨리 돌아오고, 그렇지 아니한 유대인들이라고 할지라도 7년 환란 가운데 들어가서라도 휴거 역사적인 내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보고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주님이 진짜 예수가 자기들을 그렇게 기다렸던 구세주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길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이 임한 엔치기까지 유대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까지 기다려고 하죠. 보니까 에스겔 9장 3절을 살펴보면 계속 구약 선지자들 보면 하나님께서 인치는 장면이 많이 나오겠습니다. 에스겔 9장 3절에 보면 거르브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그러니까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그러니까 사람을 표현하고 있지만 에스겔 10장부터 읽어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나오는 천사들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서기관 그냥 그 당시 벼슬이 있는 그런 사람에 비유해서 인을 가지고 천사가 나오는 것을 비유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함이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고,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모습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유대인들도 그냥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자기들의 죄를 통곡하면서 회개한 자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인을 치면서 구별하시는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가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지금 마지막 때 살아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2장 말씀에 시온이여 깰지어다 했는데, 그러니까 시온이라고 하는 곳에 앉아 있는 유대인들 그냥 물론 율법의 그냥 전통 속에 자기들이 구원받아 착각하는 유대인들 깨어나야 되겠죠. 바로 지금 우리 영적으로 이방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혹이나 교리에 앉아서 나는 구원 받았다고 자만하고 있지는 않는지 보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먹그릇을 찬 서기관 천사들이 애통하는 자, 통곡하는 자, 즉 중심으로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 인을 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가 통곡하며 회개하고 나온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정확하게 구원의 인을 치신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7장 4절에 보면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인이 그랬습니다. 14만 4천이.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인을 치면서 회심하고 돌아온 자들을 맞이하는데 보니까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창세기에 아주 상세하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창세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5장. 여러분 창세기 구약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민족의 그냥 지나간 역사 이야기 같지만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지막 때 이 땅에서 다 될 일들, 특히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나올 일들도 우리에게 다 예언의 말씀으로 주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창세기 45장입니다. 저도 이 말씀들이 유대인들이 주님 앞으로 통곡하고 회개하며 나오는 것이라는 걸 깨닫고 읽어볼 때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45장은 요셉이 자기의 그 11 형제들을 다 불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희들이 형제라고 고백한 장면이죠.
그러면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정말 그냥 애굽인들을 다 시종들 물리치고 형제들 앞에서 통곡한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셉이 형제들 앞에서 통곡한 그 장면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못 박은 내가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바로 너희들을 구원할 너희들을 메시아라고 그런 것이 밝혀지는 그 장면. 그때 정말 그렇게도 유대인들을 사랑하셨던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던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이 가지고 그대로 통곡한 장면입니다. 그럴 때 자기들의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 노는 유대인들의 심령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창세기 45장에 요셉과 그 11형제의 만남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상세히 기록하고 계십니다.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45장입니다. 1절부터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그냥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 이방인들을 사랑하시지만은 오래전부터 구원의 예표로 삼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지금은 뭐라고 할까요?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기 좀 어려운데 보니까 한 유대인들 만난 사람치고 저도 보니까 좀 세상에 폭넓게 좀 다녔으니까 유대인을 만난 사람치고 유대인을 세상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보니까 구두쇠고 이기적이고 비즈니스를 해도 양보할 줄 모르고 그냥 정말 그 유대인들과 만난 사람들 그냥 저는 그 해외 여러 지사가 있는 거는 직장에 근무했기 때문에 만나보면 유대인들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유대인은 선민이고 하나님이 자기들만 선택하셨던 것은 교만이 앉아있다 보니 그렇게 됐지만 그런데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마음의 중심만큼은 우리들이 인정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셉이 시원한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다 알게 되는 바로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때에 그와 함께 앉아가 섰더라. 요셉이 방성대옥하니 애굽 사람이 들리며 바로의 공중이 들리더라. 요셉이 방성대옥하니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주님 우리가 못 박았던 주님 우리 메시아군요 하고 회개하고 나올 때 예수님 그 심정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걸 이야기하고 있죠.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보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 애굽을 은 20년에 팔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 은 30년에 팔렸지 않습니까? 그대로 다 이어지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내가 당신들을 복수할까 그것을 근심하거나 그냥 한탄하지 말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라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깊어진 섭리죠. 그러니까 깊어진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죄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2000년 동안 그 죄의 보응을 유대인들이 다 받았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 허락하시는 그 자유 의지 가운데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깊은 섭리로 이끌어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 깊은 섭리 가운데는 유대인들의 불순종을 인하여 바로 이방인들까지도 같이 다 구원하시고자 하는 우리 인간의 머리는 도저히 청량할 수 없는 결과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배워서 입으로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어떻게 하나님 그 깊은 섭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조금 이렇게 깨닫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부끄럽지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것을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출수도 못할지라. 바로 이 땅에 7년 대환란 가운데 7년 대환란 초반에 이렇게 유대인들이 2년이 지났다고 하는데 꼭 그 정확한 시간 다르겠죠. 그러니까 7년 대환란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메시아로 인정하고 나오는 모습,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 예수 유대인들 불순종하게 만들면서 이방인들을 먼저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방인들을 통하여 유대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죠. 그러니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르자를 삼으셨나이다. 애굽 온 땅의 치르자를 삼으셨나이다. 바로 어떻게 됩니까? 환란 끝난 다음에 주님께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시게 되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 세사토로 왕노릇 하실 그날이 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것의 모형으로서 요셉이 애굽 온 땅을 다 치르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치 말고 내어로사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령하리이다. 7년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 겁니다.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령하리이다. 그런 7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도 유대인들 어떻게 하십니까? 피난처로 인도하셔가지고 그들 양육하고 보호하시는 모습을 계시록 12장이 또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창세기부터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면서 섭리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석과 아버지의 모든 소색이 결핍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에 보는 바 당신들이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나의 애굽에서의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고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셨어 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11 형제들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 두고 가고 10 형제 너희들이 갔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12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가 14만 4천인이 나오는데 바로 각 지파 중에 1만 2천 명씩 합해서 14만 4천인이 나온다는 것은 꼭 7년 환란 때 예수 믿고 나오는 유대인들 대표해서 이들이 바로 7년 환란 가운데 이스라엘 땅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환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그런 전도자 사명자로서 나올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생각을 해보시면 유대인들만큼 구약에 대해서 정통하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없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율법의 정통이던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다 깨달은 것처럼 이 14만 4천 인받은 자들도 어떻게 됩니까? 바로 환란 가운데서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도 예수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깨닫는 순간 자기들이 알고 있는 모든 구약의 율법들이 오실 예수님이 이야기했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사도 바울 못지않게 정말 모든 것을 다 깨닫고 하나님은 넓고도 깊고도 오묘한 뜻을 다 깨닫고 나오면서 그냥 환란 건데 생명을 걸고 나오는 순교자가 나오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서 나오는 것이죠. 유대인만 그렇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이방 땅에서도 그렇겠죠. 휴거 이후에 휴거가 일어나고 나면서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가고 나오는 걸 깨닫고 이방 땅에서도 14만 4천 인받은 자와 같이 정말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가한 자들이 나오게 되겠죠. 다 그런 것을 유대인 땅과 이방 땅에서 나올 그런 환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생명을 걸고 나올 그런 전도자 사명자들을 지금 14만 4천 인받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하고 베냐민의 목을 입고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여기서 보면 베냐민과 요셉은 같은 어머니 낳았잖아요. 야곱의 아내가 몇 명에서 4명이었죠. 4명에서 그냥 12 그냥 아들들이 태어났으니까 그 관계가 쉽지가 않았겠죠. 그죠? 관계 쉽지가 않았죠. 그런데 한 어머니의 배에서 나왔던 요셉과 베냐민 같은 경우는 그것도 친밀감 남달랐겠죠. 근데 오랫동안 헤어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친밀함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하고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춤에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이 형들과 입맞춤에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유대인들을 처음에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그렇게도 저희들이 바랬던 그냥
메시아라는 걸 깨달아서 할 때 얼마나 통곡하면서 그냥 정말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나올 건 염치도 없었겠죠. 그냥. 그렇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들이 정말 회개하고 나올 때 주님과 입 맞추고 나오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은 아무 한 것도 없는데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과 입 맞추고 있으니 얼마나 큰 복된 자리에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이 바로와 그 신복이 기뻐하고 뭐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입니까? 유대인들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날 때 세상 사람들도 다 놀란다, 바로 그 말입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비와 너희 가족들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 땅 아름다운 것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라. 보니까 환난 가운데서 주님께서 다 보호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있는 곳은 계시록 6장에서도 너희가 환난이 들어갈 것이고 보호할 것을 말씀하셨고 오늘 계시록 7장 말씀에도 하나님의 인친자들은 보호한다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명을 받아서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술을 가져다가 너희 자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비를 데우라. 술을 가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복음을 다 전 유대 땅에 전해서 술을 타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술을 타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의 가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라 하라. 이스라엘 아들들이 그대로 함께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들에게 수요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은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비에게 보내되 순하게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게 10필에는 아비에게 길에서 공개할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이 이르되 당신들은 노중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음이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가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을 너희들 의심하지 말라고 말이죠. 의심하지 말라고 말이죠.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비 야곱에게 이르되 고하여 가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다이다. 야곱이 그들을 믿지 아니하므로 기색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이 부탁한 모든 말로 그 아비에게 고하며 그냥 14만 4천 인받은 자들은 그냥 이스라엘 곳곳에 숨어있던 그냥 많은 유대인들에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 조상들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가 바로 그렇게 우리 민족이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다 세밀하게 전하는 것이죠.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의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그냥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서야 기운이 솟아난지라. 이스라엘을 가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아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뭡니까 오리라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그냥 메시아가 바로 그 예수라는 말씀을 듣고 그냥 이렇게 저희들이 그냥 이제 죽어도 예한이 없다는 그런 믿음을 고백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예수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7년 대환란 가운데 일어날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1900년 동안 다에스파라를 통하여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의 죄를 보응을 받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긍휼과 자비에 의해서 7년 대환란 속죄절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아올 것을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7장 5절부터 봅니다.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이렇게 하면서 12지파를 정확하게 전부 다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찬송하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야곱의 12 자손들을 각 그 아들들 이름들마다 다 의미와 뜻이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뜻이 있죠, 그죠? 그 뜻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어떤 믿음의 분량, 믿음의 단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보게 되면 12아들 중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단지파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왜 빠져 있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인하여 큰 금송아지를 섬기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큰 죄, 천재 영적인 가는 죄에 빠뜨리게 한 죄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지막 계시록 12지파 중에서는 단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정말 우리가 세상의 작은 죄도 지으면 안 되죠. 안 되겠지만 특히 우리가 여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다고 하면서 영적인 그런 간음죄,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자리에 들어가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7절부터 보게 되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지파의 죄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거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 여로보암이죠.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려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냥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다 그냥 백성들의 마음이 유다 왕으로 전부 다 갈까 두려워가지고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북쪽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 제사를 드리게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굳이 제사를 안 드려도 된다고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뜨린 죄를 말하는 거죠. 다시 예루살렘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단까지 가서 단에 가서 그냥 금송아지에게 숭배함이더라 그랬죠. 그래서 사사기 18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의 지은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그러니까 새긴 신상이 그냥 금송아지 신상이 있었더라. 바로 이 신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영적인 음행죄를 짓게 함을 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마나 컸으면 마지막 때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님께서 결산하신데 단지파 이름을 빼버렸겠습니까? 그 대신에 머나세 이름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의미와 또 믿음의 분량과의 관계는 조금 시간이 걸리므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계시록 7장 첫 말씀을 통해서 정말 유대인들이 마지막 7년 대환란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회심하여 회복하고 돌아온다는 그런 역사를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 보내어 그들 인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한 백성이라도 누구라도 다 어떻게 멸망의 그런 적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넓고도 넓어진 긍휼과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지만은 그냥 선민 유대인들이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던 유대인들이지만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까지도 끝까지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그 마음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유대인들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옛날에 우리가 얼마나 욕했습니까? 저도 옛날 집사지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홍해강을 건너는 그런 큰 역사를 맛보고도 광야에서 그렇게 불평불만을 쏟아낼 수 있었는가? 좀 그렇게 깨달은 적이 있었죠. 그건 신앙생활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제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오더라고요.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올 때마다 제가 험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리면서 저도 회개를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들 그렇게 기다렸던 예수님을 메시아인 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그런데 구약은 자기들의 율법의 수건에 가려져 있다 보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님의 이야기고 신약은 오실 구약의 말씀대로 오셔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그 이야기. 자기들이 몇천 년 동안 어린 양의 피를 뿌리면서 제사를 지냈던 것이 바로 오실 메시아의 예표였다는 것을 상징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들은 저와 여러분 깨닫고 믿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그 큰 흑암의 수건에 가려 있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들을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또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해도 너로부터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 인을 가지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인치시는 모습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까지라도 유대인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삶이 형통하라고 하였나이다. 이러한 말씀들을 붙잡고 우리가 유대인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고 우리 이방교회들 중에서도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있는 그런 영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이 가서 또 우리가 또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마지막 때
우리가 입을 더 크게 벌려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권능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먼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온산 기도에 드린 기도 제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마음에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이 드린 이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이제 유대인들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나와 아무 관계도 없는 유대인들이지만 우리 시온의 군대가 앞으로 길이 열리게 되면 이스라엘 땅에 가서 우리가 시온의 군대 깃발을 가지고 또 세대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비전도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보니까 또 그런 것을 위해서 이미 미리 우리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주여 유대인들을 환란이 오기 전에 저들이 눈을 열어주셔서 한 명이라도 빨리 예수 믿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환란 가운데서도 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믿으며 구원자라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또 유대인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사랑을 아버지 깨닫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부족한 영을 깨닫게 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저 유대인들을 위하여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저들을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친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가서 우리가 예수도 복음을 전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율법 속에 자기들의 아버지 하나님 장로의 전통 속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들의 의와톨 속에 갇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저들이 고정관념은 자기들의 의와톨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들의 의와톨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대치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메시아님께 유대인을 통하여 아버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회당의 아버지 하나님, 시너고의 아버지 하나님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복음을 듣고 정말 한 영혼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로 아버지 유대인들이 아버지 유대교에서 개정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를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은 곧 그 사회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버림받는 것이라는 걸 압니다. 아버지, 그러나 잠깐 있을 아버지 이 땅의 삶보다는 영원한 생명이 더 중요한 것임을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시온의 군대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 유대 땅 광야에 아버지 하나님